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해봤고자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경적 부부관입니다. 이 교회론적으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지체의 연합, 형제죠. 예.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첫째는 뭡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예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에 오시죠. 그렇죠?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다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죄 안 지고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구구단이죠. 구구단을 모르면 산수를 할 수 없고 수학을 할 수 없고 이차 함수 할 수 없고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죠. 자라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떤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임무나 직무에 잠시 잠깐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많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틀리죠 완전히.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된 지체의 연합이다. 그죠? 지체의 연합이다. 특히 이제 이 부부 관계는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그러면 교회론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어릴 때 했던 얘기고, 이 기본으로 해서 교회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독신자분도 계시는데, 바울은 독신자였어요. 또 예수님도 독신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에 혼자 사는 것도 좋다. 할만하거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 그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라고 합시다. 나가 있어요. 그 동시에 너가 있죠. 우리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보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한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걸로 상대방을 따집니다.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또한 나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발견하고부터 여기서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과 진리와 빛이 주어져요.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때야 비로소 나라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 영혼이 깨어난다고요. 아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새사람이 이제는. 그래서 이 영혼, 이 깨어나면서 뭐가 가장 굴러갑니까? 마음이 굴러가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믿고 난 후하고 틀립니다. 마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가 내가 너라는 건 뭡니까? 첫째 S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 스톨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필레오. 그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이건 남녀 간의 사랑, 대표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당신, 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린다 이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인격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없는 무슨 인격이 생겨나겠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영혼은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평이 열린다. 인간은 자아, 나 혼자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라 비로소 너를 만나는 나, 당신을 만나는 나,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이걸.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진다, 이 뜻이죠.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부정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거역하기보다도 그에 응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편이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렇죠? 또 너는 동시에 나의 종이 된다. 이건 복종이라고 해요. 여기 에베소 6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을 경외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내 마음속에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 자신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신비한 생명의 빛이 당신으로부터 와야 되고 너로부터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빛을 갈구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당신과 너로 말미암아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희생하고 좀 다릅니다. 순종으로 가는 길에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가는, 이 순종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5장 21절의 복종하고 순종은 조금 달라요. 이건 하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싫지만 복종하는 거. 그렇죠? 이를테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복종을 해야지요. 그죠? 그러나 마음 깊이 복종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으로 가야지. 어떻게든 남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주고 나 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순종과 복종의 차이예요. 이거는 하나의 질서 개념이에요. 내가 반드시 부부간에는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싫어도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신 분이시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분복이에요. 그건 나쁜 걸로 자꾸 그 나쁜 걸로 가니까 문제지. 그거 자체는 굉장히 큰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참으로 분복.
목마르고 갈증나는 게 그게 하나님 분복이죠.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그 다혈질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혈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갈 때 키가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질이 들어옵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네. 내 불같은 성격이 옛날에는 죄로 갔지만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로 방향을 턴하는 거죠. 180도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네.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컴플렉스로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거, 나는 세상에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싶은 그 컴플렉스가 비로소 이제 그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왜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고 하면서 완성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자연계를 지으시고 그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비틀비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 실패하고 시행착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항상 잘못 결단하죠. 가다가 다시 비틀 아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고통과 갈등과 절망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용광로가 없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양과 염소 있잖아요. 양은 맑을 때는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할 때는 우리 영혼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로 가는 길이에요. 비로소 날씨가 흐리고 안 좋을 때 양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참 묘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양이 다 제갈 길로 갔거늘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는 우리가 참 그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이 생활 속에 들어가면 민낯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된 본인 속에 있는 본인이 가진 것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현실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당신 속았어. 안 살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했으면 자기 전에 반드시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5분간 같이 하는 게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잘 때 이 분노를 품고 자면 이게 체질화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의심이 작동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해지기 전에 이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고 짧게라도 서로 용서와 화해와 어떤 그런 것들을 회개 이런 열매를 체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남편은 산으로 간대. 그러면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는 것을, 그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여자는 뭘 원하는구나. 사랑의 행위를 무슨 꽃을 사주는 거 우리 사모님은 싫어해요. 설거지 해주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꽃을 안 사주고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두 분이서. 아멘. 안 그렇습니까? 결혼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동화나 드라마 보면 끝이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하나하나 질서를. 그 옛날에 결혼 이야기를 보면 최민수하고 그 심혜진이 나오죠. 남편은 막 그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는데 여자는 위에서부터 푹푹 짜. 그러니까 막 부딪히지 아침부터.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뭐 지금 자명종을 따라락 뜬다거나 이건 남편이 싫어하는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도 우리는 거룩으로, 복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원할 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다. 이 부부는 물 분자가 있으면 물 분자를 따질 때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꼭 무슨 오줌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해야죠. 그죠? 서로 이걸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내가 양보할게. 이거는 당신은 이걸 양보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붙어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는 뭐가 붙습니까? 산소가 붙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알칼리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겟토레이 선수들이. 왜냐하면 이놈에 수소가 들어가가지고 활성산소라고 나오죠. 활성산소는 그래서 이걸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몸에 피로물질 빼줘요. 우리 그 몸의 질서가 원래 그래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그건 책임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소한 일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어디 가서 뭐 깃발 들고 성교한다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가지로 뻗어나오는 거지. 진정한 본줄기는 뭐냐면 사소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서 신앙적인 책임,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평가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심판자는 누구나 씁니다. 그때는 나의 생명책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물론 위아래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지요. 풀이나 짚으로 짓는 자하고 금이나 은으로 짓는 자하고 달라요. 그게 대우가 다르다고. 이 시대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예요. 이 코로나가. 이 때문에 이때서부터 깊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27절에 나옵니다. 2장 27절. 25절이 아니고요? 응? 25절까지 맞는데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와 둘이다 이거죠. 이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죠? 합쳐서 하나다 이거예요. 언제나 둘이 하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삼일체하고 똑같아요. 삼일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주님은 한 분이시죠. 기도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한 경륜적 삼일체라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죠? 그건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이 수학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둘이 합쳐서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비슷하다. 그 이상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착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어떤 그 성령의 감동 감화신 분 그때 깨닫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성경 외에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특히 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예복이 있죠. 예복이라는 건 그 창세기에는 뻘거벗으나 둘이 뭐라고 나옵니까? 빨가벗으나 구그러지 아니하노라. 25절 나오지. 2장 25절.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이 창세기를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죠. 시내산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얀 그 웨딩 드레스나 남자의 결혼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죠? 그 상처를 상대방이 내가 상처를 입혀도 그것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고 2장 18절 가볼까요? 오늘 2장 찾은 이유가 18절을 찾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말인데 성경에서 보통 이거는 도처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 일단 그 돕는이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칠 때 육군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뭐가 그러니까 공군 해군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돕는 거예요. 군사적 용어예요. 이게 돕는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똑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상대다 이거예요. 똑같은 뭐가 똑같아요? 그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맹해를 맺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결혼해야 돼요. 당연해요. 왜? 소와 당나귀를 같이 맹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살짝 벗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으면서도 똑같다는 뭡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서로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이 완벽하게 달라야 돼 이게. 이게 말해 물이 쇠라면 어때요? 한쪽은 물 반, 쇠 반이면 안 돼요 이게. 똑같으면서도 전혀 달라야 돼. 전혀 달라야 돼 이게. 그래야 아무리가 쫙 아가리가 맞지. 안 그렇습니까? 네. 서로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배필이란 말이 그 안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같으면서도 정반대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서로 똑같았어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달랐어도 안 되고 제대로 달라야 된다. 완벽한 대체 불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계속 부딪히면서 아내의 그 시각, 아내의 생각이 내게 자꾸 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확보되고 뚜렷해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보고 똑바로 바라본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강력한 그 엄청난 그 파워, 진리, 생명의 빛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감수하셔야 돼요. 그거 감수하지 않으시면 인간되기, 그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2인 삼각경제라는 게 있죠. 아시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두 사람이서 다리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뛰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빨리 가면 안 돼요. 뒷 사람 넘어지면 자기도 못 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서로 보조를 맞추면 이렇게는 뭐 사회적으로 남자가 더 높이 있고 여자가 낮게 있다 그러면 누가 내려가야 돼? 남자 내려가야지. 일단 양보를 해. 내가 성공과 출세를 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그 아내에게 맞게 내려와야 돼. 그래. 나 조금 승진 덜해도 괜찮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게 사랑이에요. 주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게 맞춰서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서로 이렇게 2인 삼각경기 발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나의 민낯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나서 화장하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아프면 하다못해 똥이라도 받아줘야 되잖아. 그 마음이 진실로 우리 인간 자연인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늘 공급이 되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수록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그래서 두 사람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먼저 가든지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때 그죠? 참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참으로 행복했다. 물론 행복한 건 아니었지. 고통과 걱정은. 그러나 그 말이 스스럼없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거야. 그 찬란한 사랑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사람은 내게 나의 반쪽이었구나. 내 살이요, 내 다리요, 내 팔이더라. 여기 나오죠. 아까 보셨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가 내 팔이더라, 내 다리더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다 지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감수할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순종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그걸 기쁘게 온유하게 온유란 게 뭡니까? 억울할 거 없다 이게. 내가 당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 억울하지 않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게 온유한 순종에 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당장 품을 수는 없어요.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그게 만들어져 가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모두 합쳐야 하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경쟁이고 세상적인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것은 천국의 시민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성화의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신앙생활은 언제나 작은 일이에요. 부부간에 찢고 뽑고 그날 갖고 다람쥐 쳇바퀴 돌 것 같은 그날이 바로 신앙을 단련하는 기간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부부 주께서 데려를 가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생연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상형이나 천생연분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우리 작은 자의 이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게 큰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부부관계. 또 아멘. 우리 접수님이나 독신자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관계,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물론 거짓말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만한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비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라는 이 권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가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이 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권위를 내세우고 주권을 내세우냐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가 우선 복종하고 봐야죠. 아이가 학교 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소풍 가기 전에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나가서 권위를 탈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권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자유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보여요. 아 이쪽이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